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나누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제 대각성 미국의 대학성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게 한 찰스 피니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책인데 이제 지금은 절판이 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혹시 뭐 이렇게 중고 서적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한 2008년에 구입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 그때도 절판되고서 마지막 한 번 딱 찍었을 때를 제가 구입했어요. 문고판 같은 작은 책인데 다시 이제 영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건 이제 어렵게 이제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읽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이게 한 번역이 한 30년 전 된 번역 더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읽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부흥을 갈망합니다. 진짜로 부흥을 보고 싶어요. 맨날 우리가 웨일즈 부흥 얘기하고 영국의 웨일즈 부흥 얘기하고 또 LA 아주사 부흥 얘기하고 한국의 원산 부흥과 또 평양 부흥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흥을 보고 싶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소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봐요. 실은 그 책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한 챕터씩 쭉 나눴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시 보면 진짜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그 책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떤 이 호세아 10장 10절은 세 번째 챕터에 있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제 이제 요량 같아서는 어저께 세 번째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 요량으로는 3챕터, 4챕터, 5챕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4번의 설교가 있으니까 3번 또 이제 6, 7, 8 쭉쭉 나가고 아직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저한테 마태복음 숙제가 그걸 해야지 싶었는데 지금 3챕터의 절반도 못했어요. 이 말씀 계속 마치 이제 제 목에 이제 내가 삼켜야 되는데 이제 삼키고 있는 말씀 같아요. 저는 일단 입에 들어간 건 무조건 삼킵니다. 그게 이상한 습관이 돼가지고 입에 넣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일단 삼켜버려요. 어떤 입안에서 없어지면 되잖아요. 뱉는 것도 입안에서 없어지는 거고 입으로 넘어간 것도 입안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 입안에서 넘기는 걸 선택하나 봐요. 그래서 잘못 삼켰던 게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순두부찌개를 처음 먹었던 날 순두부를 한 넣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죠. 난 이틀을 고생했어요. 이 식도가 다 이게 살짝 3도 화상을 입었나 봐요. 농담처럼 했지만 전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건 저한테 동일한 말씀이에요. 묵은 땅이 나에게도 있는 거죠. 나의 영혼에도 묵어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이것이 기경돼야 이 말씀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조사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너무 갈망해요. 그 갈망은 순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건 맞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의 심령의 땅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엔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심어야 되고, 너희가 거둬야 되고, 너희가 기경해야 되고, 너희가 찾아야 돼요. 저 어제 그랬잖아요. 주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너희가 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경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넘기기 어려운, 마치 넘기면 내가 대일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혹 넘겨버리면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안 하던 짓을 할 것 같은 거죠. 이 말씀을 넘기면 이 말씀이 진짜 내게 딱 돼버리면 와, 진짜 어떻게 내가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부흥을 갈망해요. 여러 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전설 같은 부흥이 아니라, 책에서 읽은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보다 저 이상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찰스 핀 목사님이 이제 묵은 땅을 정의한 걸 계속 읽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 네, 이것이 묵은 땅이라고 찰스 핀 목사님은 정의하셨어요. 근데 참 적절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경돼야 될 죄들을, 내 안에서 기경돼야 될 그 죄들을 얘기했어요. 감사치 않은 죄가 심각한 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의 모든 죄의 목록의 맨 시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 거기서부터 근원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가 있다. 부자기의 죄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죄, 자기의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를 명확하게 다루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도 심각한 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첫 번째 계명,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높은 계명, 절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계명이고 명령인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첫 번째로는 몇 가지가 제거가 돼요. 사랑하면 시간의 관념이 제거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갑자기 제거가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게 되면요, 대가나 비용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요. 이 대가가 너무 많이 치렀는지 아닌지 하는 개념이 사라진다고요. 내가 있는 걸 다 대가를 지불해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엄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때 영원한 사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대가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아깝지 않으신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일부러 계속 제가 말하는 거예요. 찔리라고. 내 자신도 좀 찔리려고. 성경 읽고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소설책을 읽으면 통째로 다 기억하면서 성경 한 장 읽고서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신문 기사를 읽으면 신문 기사 내용을 다 기억하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너무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아직 기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 방식으로 신뢰해요. 내 방식으로 이해해서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성경의 의미는 진짜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어서 한두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소홀입니다. 기도에 엄청 소홀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잖아요.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안다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게 중언부언이라면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셨어요. 3시간 동안이나. 저 말이 맞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같은 내용으로 얼마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3시간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로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중언부언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뭔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 주일날 대표 기도가 그래요.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알고 기도하는 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기도가 비슷비슷해요. 주일날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았는지가 약간 어린 내 마음에도 저거 어디서 써있는 기도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비슷하니까. 누가 해도 비슷하더라고. 기도 내용이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셔야지 기도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대표 기도하는 기도문이 어디 있나? 돌아가면서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이 한 30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줄여서 10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인식하세요. 방언 말고요. 방언은 성경에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들을 필요는 없어요. 알아들으라고도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인식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문장이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신앙적인 멘트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 식의 중원본할 가능성이 엄청 큰 사람은 역시 목회자예요. 그 단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기도한 문장이 나올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면은 엄청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장례 집례도 많이 했고 장례 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날은 제가 그분을 좀 오래 알았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매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걸 아니까 제가 좀 정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때 기도문을 적었어요. 장례 기도문. 왜냐하면 그분 한 3년간을 제가 매주 가서 문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문을 해서 그때 그 기도문을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스운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희한한 피드백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례 때요.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였으니까 장례일 때마다 제가 맨날 모시고 갔으니까 제가 거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다가 그날 진심으로 했더니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장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장례 예배 때 큰 위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본 피드백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정직하게 제가 그 전에 수많은 장례 기도 때 중언부언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어울리는 표현, 장례 예배에 맞는 어울리는 문장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인사를 받는데 기뻤던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굉장히 창피했어요. 내가 그 전도사인데 그동안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에 소홀합니다. 이 소홀은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에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에서 참 진실한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응답받은 그 경우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돼요. 계속 느헤미야가 왕이 또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라고 묻잖아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자기의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는 내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엄청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수척해졌죠. 그러니까 왕이 너는 왜 왕 앞에 수척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데 감히 신하가 얼굴에 수척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전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그 왕이 앞에 있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잠시 동안 하나님께 묵도했다.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리고서 자기의 마음을 왕에게 말하고 자기 안에 품은 비전을 말하는데 그 이방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소홀은 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길게 기도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기도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진실해지면 실은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게 돼요. 진실해지니까. 진실한데 그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도가 기도에 소홀한 거예요. 얼마나 묵은 땅이냐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스라엘 공격이 왔다고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선교 부 카톡방에 올리셨잖아요.
그 제가 밑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고요? 안 했어요. 좀 지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에 그게 오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우린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죠.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전화로,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끊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누가 전화로 만약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기도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뭐뭐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기도를 요즘 해요. 카톡으로 문장을 써서.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카톡을 했더니 아직 덜 나았다고 하셔서 제가 카톡에다가 제가 이제 문자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 거 여러 번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점점 누구에게 있는 뭐뭐뭐뭐 증상과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이제 쫙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을 여러 번 한 겁니까? 그 선포한 횟수만큼 아멘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자격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담아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진심을 담아서 드리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작은 순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진심이 뭔지 알잖아요. 대충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걸 내 마음이 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진심의 상태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딱 다잡으면 그 성교사님을 마음으로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의 집에 당장 로켓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지금 로켓이 떨어지고 있고 아이언돔이 그것을 마칠 때 마치 폭죽놀이 하듯이 지금 하늘에서 터지고 있는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소홀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사무엘하 12장 23절은 이 부자기의 죄를 죄라고 여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너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기 시간을 지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타락하고 건져주면 또 타락하고, 이 계속 반복된 사사기 시절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상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그 역할을 조금씩 다 했던 유일한 인물은 사무엘이에요. 왕이 없던 시절에 왕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진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부르심 받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죄로 여겼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주님 맡겨주신 삶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이 참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이 말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지 않고 난 너희를 위해 말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래요. 엄청 대단한 증인을 세웠잖아요. 절대 내가 기도를 빼뜨린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라고 추측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사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도 밤낮으로 나는 간구하는 삶을 사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죄를 많이 지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그 적어놓은 기도 제목 제가 가지고 다녀요. 매일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걸 다 기도하느냐? 그게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1장 9절 읽을 때마다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은 전 다른 게 위대한 것보다 이게 너무 위대하다고 느껴져요.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말을 이거 말고도 여러 번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의 이름을 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정직하게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하루도 기도를 빼뜨리면 안 돼요. 하루도. 그건 여러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안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하신 이들을 위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에겐 그게 죄였어요. 다른 사람한테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 맨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건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건 큰 죄가 아니지만 사무엘에겐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1000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루를 지나면서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내 마음에 뭔가 깨지지 않는 이 묵은 땅이 있구나. 나를 먼저 챙기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설교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깨뜨리셔서 부드럽게 되게
하시길 구해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소홀이에요. 신기하게 이제 이거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단어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와 예배 안에서의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실은 제가 말한 이 은혜의 수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에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처음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경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과거에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들이죠.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와 말씀과 성만찬이 다 있는 것이 실은 예배예요. 예배 안에 그것이 다 담겨질수록 더 좋은 거죠. 실은요. 제대로 담길수록 훨씬 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의 차원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하나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동일하게 교회도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필요해요. 교회도 함께 주의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 땅의 교회가 소홀히 여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축소해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모든 성경에 있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연구자는 아닌데 일단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구약의 부흥이 임한 적이 몇 번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리고 신약 이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동일한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모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모든 부흥의 요소 가운데 또 부흥의 결과로 항상 모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이는 일은 엄청난 영적인 실은 파워를 형성해요. 한 사람이 성경의 법칙이 재밌죠. 한 사람이면 1000을 쫓는데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계산법이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두 사람이 2000명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해서 두 사람이 한 3000명을 쫓는다고 될 텐데 성경은 한 명이 늘어났는데 파워는 10배가 됐어요. 만약 또 한 명이 늘어난다면 그 계산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명을 쫓는 거예요. 셋이. 태풍 아시죠? 태풍이 지진이요. 지진이 4.1, 4.2 하면 4.1에서 4.2 될 때 파워가 10배입니다. 그냥 0.1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진의 강도는요. 4에서 5가 되는 거는 한 단계가 높아진 게 아니라 100배가 세지는 거예요. 파워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비슷하게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고 닫을 거라고 말은 안 하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묻고 풀린다고 말하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증가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을 예배할 때 실은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쉽게 말하면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여기 써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아요. 모이기를 패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많아요. 합리적인 이유도 많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유도 많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습관이 끊어져야 돼요. 예전에 그 박세리 씨가 그 골프를 배울 때 그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다면서요. 아버지가 박세리 씨를 훈련할 때 비 오는 날은 비 오니까 나가자 그러고 태풍이 부는 날은 태풍이 부니까 나가자 그러는데 어디에 필드에 나가서 공을 쳐야 된다고. 날씨가 좋은 날은 좋으니까 나가야 되고 더운 날은 더우니까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상황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그냥 그대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기사인데 또 비슷한 내용을 읽었어요. 그 박찬호 씨요. 박찬호 씨가 야구를 훈련할 때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재밌었어요. 이 뭔가 높은 데 오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체력을 위해서 아무리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밥을 먹었대요. 신기한 기사 내용이죠. 내가 그 읽고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어요. 막 몸살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자기는 꾸역꾸역 입안으로 밥을 집어넣었대요. 토하더라도 집어넣었대요. 내가 몸이 돼야 나는 야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차범근 감독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이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그 서양의 진짜 화이트 백인들 북유럽에 정말 거대한 사람들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범근 씨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식당에 식당에 가면 모든 게 다 이제 프리였고 제한이 무제한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독일 선수들이 많이 스테이크를 2접시를 먹으면 자기는 4접시를 먹었대요. 무조건 걔네들이 먹는 거 2배씩. 내가 이 친구들 이기려면 나는 내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따로따로 본 기사들인데 나중에 내 속에 입력이 되기를 신기하네. 어떤 종류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진 사람들 안에 그 안에 있는 경향성이 있구나. 관성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우리의 삶 안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내 삶에 이게 못이 박혀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안에 종교성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임과 예배와 경건에 관계된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것을 모이는 것을 권하고 더 그리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니까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건 성경에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만약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24시간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예배팀 모임을 갖고 다음 이제 24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회의를 하고 이제 하기로 해서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지난 한 달에 얘기하고서 이병우 목사님이 이제 그 대략의 이제 시간표를 쭉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냈는데 내가 딱 보고서 내가 얼마나 까먹고 있었나 봐요. 한 달을 깜빡 까먹은 거예요. 거기 병우 목사님 알아서 성경 주제를 아예 적어서 부흥 1, 부흥 2, 부흥 3, 부흥 4, 부흥 5, 부흥 7 그냥 뭘 해도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지난 2주 전에. 그래 봐서 내가 올해는 24시간 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기로 했었지. 주님의 은혜죠. 제가 닥쳐가지고 기억했으면 엄청 당황스러웠을 텐데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없으면 저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저의 심령에 묵은 땅이 기경되고 종교적인 나의 그 신앙의 모습, 율법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적게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주님 바꿔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실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한 데는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제사가 타락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제사와 헌물을 우상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어 있었는데, 우상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다 자녀까지도 태워드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굶는 거죠. 그들이 참 부끄럽게도 생존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요. 악순환이 돼서 백성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타락하고, 타락한 레위지파 제사장들 통해 타락한 말씀을 듣는 백성은 더 타락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떠나고 계속 돌고 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 고리가 안 끊겨요. 결국엔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주님께 부흥을 구해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신앙의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면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신앙의 부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것, 그 성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